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렙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의 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만 정도 출애굽을 했거든요. 목사님 200만이라는 문헌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차이는 뭐냐면 한 남자와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셌을 때 200만이고 남녀 합치면 400에서 43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몇 모작을 하죠? 2모작 하죠. 가을에 벼 추수하고 여름에 보리 추수하고, 그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몇 모작하죠? 3모작해요. 그러니까 쌀이 남아돌죠. 근데 가나안 땅이 이때 밀을 몇 모작했냐면 4모작했어요. 그러니까 봄에도 밀이 나고 여름에도 밀이 나고 가을에도 밀이 나고 겨울에도 밀이 나니까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해서 원래 보름이면 갈 만한 거리를 2년 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입술을 훈련시키느라고 2년 만에 도착했더니 12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있는 광야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냐면 땅은 좋은데 쟤네들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아.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는 호미 들고 당랑권 하는데 쟤네들은 M16하고 K9 자주포로 무장했더라. 이길 수가 없다.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오늘 모세하고 아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군사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절박하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수영장 좋다고 애들 꼬셔서 데려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수영장이 작으니까 애들이 나를 물에다 집어 던지더라고. 그리고 막 위에서 누르는데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분노의 누름이었어. 그날 예수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만 따르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없는 것은 뭔가 정성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어떤 신앙적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고요. 제가 볼 땐 보는 눈이 잘못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비 오는데 나갔다 오면 두드러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옷을 사줄 필요가 없다고? 왜 새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다 버리고 오냐고 맞았단 말이에요. 복날에 개 맞듯이. 근데 제가 전회교회 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좋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참 괜찮다고 생각한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딸이 이렇게 새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비를 맞고 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고 싶었구나. 그런데 타이밍이 좀 잘못됐네. 앞으로는 타이밍을 좀 고민해 보자.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맞았거든요. 옷이 이게 너는 사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분은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고 싶었구나. 타이밍이 안 좋았네. 다음에 우리 딸 타이밍을 고민해 보자. 근데 진짜 자녀 잘 키웠거든요. 서연이라고 굉장히 잘 키웠어요. 이런 거 우리 가운데 많지 않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고급 브랜드가 아닌데 저 때는 퓨마가 되게 고급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퓨마 트레이닝복 한 벌을 사서 그걸 교회 입고 갔거든요. 근데 저 그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죠? 교회 뭐 입고 왔다고? 애들 앞에서 막 쓰라고 해갖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막 혼나요. 나 그때 내 친구가 옆에서 위로해주지 않았으면 교회 끝나고 저 아마 안티기독교 대표 됐을 거예요. 친구가 근데 끝나는데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너 새 옷 샀다고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입고 온 거 아니야? 그 친구 내 마음 알아주더라.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맞아 그랬더니 야 너 멋있다 이러는데 그때 위로 안 받았으면 나 안티기독교 대표 됐다니까.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기업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나이키 이야기 되게 다 아시잖아요. 재밌잖아요. 나이키가 1990년대에 나이키가 그동안 경쟁 상대가 누구였죠? 나이키 경쟁 상대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디다스, 뭐 퓨마, 또 뭐 리복 그랬는데 1990년대 나이키가 공식으로 선언해요. 앞으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와 문화 컨텐츠다. 왜죠? 게임하고 방송 유튜브 보면 집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운동부하고 운동화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그때부터 Just Do It이라는 기치를 로고를 내걸고 그 모든 광고와 모든 걸 네가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은 다 너의 가치를 위한 거라는 컨셉으로 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이키가 승승장구를 해요. 다른 스포츠 업체가 다른 스포츠 업체를 경쟁 상대로 여길 때 나이키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제가 아니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집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닌텐도 게임기야. 그래서 다 지금 나이키 광고 보세요. 90년대 이후로부터 다 네가 밖에 나오면 네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돼야 이거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담대하고 강건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요 다 이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보는 눈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골리앗이 키가 2m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벌벌벌 떨고 있잖아.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누가 더 큰 걸 봤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온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가 양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 구원했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눈이 다르잖아. 눈이. 무리를 걸은 베드로 사건 보면 베드로가 누구 볼 땐 무리 걸었죠? 예수님. 그렇죠. 오늘따라 되게 똑똑하시네. 그런데 뭐 보다가 빠져들었죠? 풍랑 보다가 빠져들었잖아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 죽으니까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한테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동생. 이러니까 뭐라 그러죠? 시각이 다르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들과 나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셨다. 그 형들 안 미워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을 전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편지 한 통 써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네 목 내가 취하겠다 이러니까 그거에 겁먹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연휴 기간에 어디 안 가시고 교회 온다 그러면 제가 3일 밤낮을 성경에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갈렙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들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럼 진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즉시 2026년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갈렙은 뭘 봤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봐라.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오늘 좀 짧게 읽으려고 제가 줄여서 그런데 앞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평가했냐? 따라합시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망의 땅, 죽으면 다 죽는다 뭐 이 땅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봤는데 갈렙은 뭐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보다 세냐? 세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보다 세? 안 세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보니까 못 이기겠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 절망의 땅, 공포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풍요로움들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요 부유하지 못하면 위축되고요 뭐든지 삐딱하게 봅니다. 요즘 우리 구역원들 중에 옛날에는 뭐든지 삐딱하게 보다가 국이 왜 이렇게 짜?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보다가 요즘 맛있네. 권사님 밥 먹으러 가요. 뭐 이런 분이 있으면 아들이든 남편이든 연봉이 올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아요. 내 눈 뺄래야 빼봐요. 맞지. 사람이 뭔가 부유하면 여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을 누가 주셨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부유하니까 땅을 부동산을 보고 오잖아. 역세권이던데요? 숲세권이던데요? 거기 땅값이 좀 있겠던데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땅을 못 사. 그러니까 뭐예요? 삼키는 땅이라 비싸다, 죽겠다, 우리 쟤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명절 끝나면 다들 이렇게 뭐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데 가시지 않으세요? 저는 갑니다. 왜? 뭐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면 이벤트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잖아요. 가면 어떤 분이 그 마인이라는 여자 옷 마인이 비싸요? 엄청 비싸요. 입어보셨나 봐요. MIN이라고 마인이라는 옷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비싼 브랜드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앞에 서갖고 저런 거 마음대로 사는 여자들 얼마나 부러울까. 그런데 옆에 또 한 여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마음에 들면 이따 다른 데 둘러보고 와서 사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차이는 딱 하나죠. 저런 거 마음대로 사는 여자는 얼마나 부러울까는 없는 거죠. 근데 이따 둘러보고 와서 사자라고 하는 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함을 채우리라. 이 영광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먹고 쓰는 거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금전적 손실이나 삶의 손실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물건 얻어낼 때 꼭 비교하면 사주세요. 그 옆집 걔는 그거 막 엄마가 사주던데 그러면 우리 집도 살 수 있어 막 이런다. 자존심이죠. 그리고 뭐 핫도그 먹는데 한 입만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등짝 때리잖아요. 우리 집에 핫도그를 못 사, 2개 집어 막 이러잖아요. 이 얘기예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가 이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너무 크고 높아서 자존도가 아주 그냥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자기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걸 보신다 못 보신다? 못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길 소망.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생각하세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시각을 봅시다. 자기를 보니까 못 이기겠거든. 이 문제가 너무 크거든. 이 손실이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뭐 우리는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난리 법석이잖아. 난리 법석.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야? 땅이 역세권이던데요. 4차선이 깔려 있고요. 학군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강함을 믿으니까 바라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를 좀 바라보세요.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시길.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손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바라보십시오. 8절 읽어볼까요? 8절. 원래 8절 9절이면 연결돼서 설명해야 되는데 쉽게 그냥 떼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if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이런 조건절이 아니고요. 이게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힘이 세고 저들의 적이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우리를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겠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지 않겠어요? 내가 1,000만 원 손해를 보는 것보다 1억을 손해보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10명 니네들이 본 거 우리도 봤어. 세긴 세더라. 우리는 호미 들고 당랑권 해야 되는데 진짜예요. 진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호미 들고 당랑권 해야 돼요. 농기구 외에는 없었다고. 근데 K9 자주포보다 하나님이 더 크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겠지. 참 놀라운 관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정말 많은 비유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애가 타시는 거야. 애가 타시는 거. 우리 자녀들 덧셈 뺄셈 가르칠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막 발가락까지 동원하잖아. 봐봐, 이게 11개잖아. 여기서 3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아? 2개. 자, 엄마가 지금 봐봐. 진짜 사과를 갖고 왔어. 11개야. 그런데 엄마가 이 3개를 먹었네. 그럼 이 나머지 몇 개가 남았지? 1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믿게 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어서 막 온갖 예화를 다 갖고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장 많이 표현한 게 뭐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 그 다음에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그랬더니 또 어떤 그러대. 뭐 이혼하면 끝장. 그렇게 삐딱하게 보니까 맨날 삶이 삐딱하게 결과가 주어지는.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그랬더니 또 어떤 청년이 그러대. 뭐 잡아먹으면 양꼬치라느니 막.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사니까 평생 양꼬치만 먹고 있는 거야.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진흙,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갖 예를 다 써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다. 너와 나의 관계가 좋은 왕과 좋은 백성이야. 너와 나의 관계가 완벽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다. 너와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야. 너와 나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이란다. 너와의 나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야.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는 너희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긴 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겠지. 쟤네들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 명절날 제가 대기업 다닌 친구들하고 2주 전에 식사를 하는데 상여 얼마 받았는지를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SK 하이닉스, 한 친구는 삼성, 한 친구 대한항공,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데 명절 상여를 얼마 받았는지 솔직히 까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와, SK 하이닉스 진짜 와,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받은 명절 보너스의 몇 배야? 10배, 100배, 100배, 1000배네. 1000배. 그 나한테 묻더라고. 너는 교회에서 얼마 주냐?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줘. 감당을 못 하겠다. 야. 근데 일단 저는 SK 하이닉스 상여에 너무 놀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큰 아들은 SK 하이닉스 다니고 둘째 아들은 삼성전자 다녀서 명절 용돈도 풍성히 주는데 막내 딸은, 셋째 딸은 사위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려와서 이제 다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엄마, 친정엄마 뭐라고 해요? 너는 좀 이따, 오빠들 올라가면 좀 이따가. 왜? 나 먼저 올라갈래. 이 눈치 없니. 가만히 좀 이따 가. 왜? 그냥 좀 이따 가라면 좀 이따 가. 그래서 오빠들 올라가면 이제 오빠들한테 받은 용돈 뭐 하죠? 넣어주죠. 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올라가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 엄마 왜 이래?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큰 오빠가 다 알면 뭐라 해. 큰 오빠 쟤 SK 하이닉스만 걱정하지 마. 이거 갖고 가. 그리고 바리바리 또 싸서 보내죠. 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왜 안 그래요? 근데 셋째 딸은 사랑하는 지금 갈렙이 이걸 본 거라고. 문제가 크지. 쟤네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크게 역사하시겠지.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제가 남보다 크십니까? 그럼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남보다 조금 더 부족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던데?
그렇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영기 목사님 만나서 그 가족하고 식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교회에 많이 베푸셨어요. 내가 나중에 좀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더라고. 왜요? 아픔이 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더 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흘려보내면 누구 마음이 짠하시겠어요? 아유, 지네도 쓸 거 없을 텐데 저렇게. 뭐 우리 성도의 삶을 더 채우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쟤네들 세.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세겠지. 그래, 쟤네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보호하시겠지. 그래도 쟤네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먹으면 먹어볼 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으면 먹어볼 만합니다. 우리 구절을 읽는데 여기 단어를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지금 원어대로 제가 이따 잡아드릴게요. 한번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원어로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으로 바꿔봅시다. 처음부터 밥으로. 다만 여호와를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요 앞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 가나안 7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뭐래요? 밥이래요. 밥은 먹으면 된다. 먹어보면 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얘기예요. 먹어보자. 갈렙이 먹어보자. 그때 또 어떤 그러대. 밥 한 끼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선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갈렙이 이 얘기해요. 붙어보자. 이렇게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울고 통곡하고 막 진짜 초상집 날 분위기냐? 아니, 쟤네들 세지만 하나님이 더 세시겠지. 일단 붙어보자. 붙어보고 망하면 그때 울자. 밥인데 먹어봐야지. 차려줬는데. 할렐루야. 차려주셨으면 떠먹어 보고서 짤지 싱거울지 매울지 그때 판단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어보고 판단하세요. 할렐루야. 가보고 겪어보고 끝까지 좀 가보고 그리고 절망하시라고.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부유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닭을, 중닭을 써요. 치킨집에서. 삼계탕은 영계를 쓰고, 그러니까 삼계탕이 아마 6개월이고 중계가 1년 키워서 바로 출하할 거예요. 근데 선교지는 닭이 너무 귀하고 비싸서 가난한 지역들은 노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3년에서 4년을 키워요. 그러니까 닭다리 하나가 이만해. 아니, 목사님 또 뻥치시네. 그래요, 요만해요. 요만해. 노게는 닭들이 다 노게만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기를 오래 씹을 수 있고 국물도 우러나고 이러니까 노게를 쓴다고. 근데 노게는 고기가 어떻죠? 질기고 누린내가 좀 나요. 한 번 먹고 안 먹었어. 근데 거기는 닭고기밖에 없어. 닭고기만 계속 나와. 근데 남자 청년들은 잘 먹대. 그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생긴 건 노게가 아니라 10년 된 닭도 먹게 생겼는데 목사님 그냥 드셔보세요 이러더라고. 까다롭게 구지 말고서 야, 스시 같은 거 없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드셔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있는데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 근데 이 노게가요. 노게의 맛이 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요 굉장히 고소하고요 껍질이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도 노게 맛에 푹 빠져갔고요. 을지로에 가면 노게 전문 백숙집이 있어요. 잘 갑니다. 안 알려줄 거야. 가면 마주쳐야 되니까. 사랑방 칼국수인가 그래요. 칼국수를 팔진 않고 워낙 이 노게 백숙이 유명해져서 파는데 거기 노게만 쓰거든요. 맛있습니다. 노게가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어때요?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 갈렙 눈 너무 멋있죠? 아니, 하나님이 차려놨는데 먹자. 형, 먹고 나서 통곡을 해보자. 숟가락은 들어보자. 할렐루야. 이 갈렙의 눈들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우리 정말 갈렙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문제가 내 아픔이 더 크면 클수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밥으로 주셔서 일단 먹어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이번 연도 그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유튜브에 그 동물이 이렇게 야생 동물이 구조돼서 그걸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단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총에 맞기도 하고, 뭐 수달이 이렇게 그 뭐 농약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고치는 다큐인데, 센터가 다 다르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센터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질문을 해요. 코끼리가 다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 뭐라 그러죠?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달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기 무리와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돌고래가 치유가 끝나면 뭘 원하세요? 이제 자기가 있던 남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가 더 안전한데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캥거루족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젖 그만 먹고 밥 먹는 지 몫을 누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지 몫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이 땅을 마음껏 누리는, 좀 상처받고 좀 사기당하고 좀 아픈당하고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셔보시고 정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무리와 어울리시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